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혜민 목자입니다. 어제 밤에 너무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다들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피곤한데 어제 말씀을 써야 되는데 뉴스를 보느라고 제가 말씀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제가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컴퓨터 화면이 여기 화면하고 송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보시고 어플 있으시면 어플 보고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절로 14장 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성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 한 말씀 은혜 주시고 저희가 또 이 시간 이로와 또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율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문화의 차이, 출신의 차이 등으로 서로 간의 비판이 심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은 구약적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먹는 것도 가리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로 인해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지혜를 잘 배우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우상신들에게 바쳐지는 음식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살아온 유대인들은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채소만 먹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더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누가 이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고 예배에 늦게 오고 수요 예배에 기도 모임을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비혼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에 언론은 앞다투어 속보를 내었습니다. 이 속보에 사람들은 열심히 악플을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뒷담화를 그렇게 합니다. 아내들이 모이면 누구 뒷담화를 합니까? 네, 남편 뒷담화를 그렇게 합니다. 남편들이 모이면 마누라 뒷담화를 그렇게 합니다. 또 직장인들이 모이면 사장님 뒷담화를 그렇게 합니다.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통쾌함, 짜릿함,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고기를 먹냐 안 먹냐는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주를 위하여 살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를 위하여 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부르지 않거나 박수를 치지 않으면 속으로 정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지 않고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그분 나름대로 조용하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정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고 유연하게 서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본질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밥을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공부를 할 때도 주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소수의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서장훈이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부의 문제를 반면 교사 삼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남편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남편보다는 낫다라는 위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가까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동역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파스타, 짬뽕을 좋아하지만 동역자는 김치찌개, 애호박찌개를 좋아합니다. 영화도 저는 스릴러를 좋아하지만 동역자는 로맨스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저는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색깔을 구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빨래 개는 것, 또 집 정리, 청소,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10년을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조차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BBF에서부터 시니어 학사님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저희 센터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나 의견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것, 주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건강하게 합심 동역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소유임을 영접하고 하나 되어 합심 동역의 그릇을 잘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서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문제가 없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역자로부터 집안일하고 애들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며 두둑한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생각해서 용돈을 주는데 별 반응이 없다며 다음부터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데, 제가 전에는 그런 표현들을 잘 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했는데 최근 들어 좀 무뚝뚝해지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또 업무 스트레스로 멘탈이 나갈 정도로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멘탈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머리가 아프고 호흡하기도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역자에게 말했는데 동역자의 대답은 그냥 정신과에 가보라는 말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파트장 직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또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파트장으로서 낮아져 섬겨야 하고 또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동역자들을 정죄 판단하길 잘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자님들과 또 양들을 잘 챙겨야 하지만 대면대면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 목자의 양인 제2자매만 신경 쓰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마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확신과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비판하지 않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며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영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주는 저희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